제2막의 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장명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장면 센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을 사실 2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적인 개념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이제 5783년, 유대력으로 5783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면은 5784년으로 진입하게 되고, 또 이제 올해 거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7년이 지났고 다음에 7년으로 나아가는 요 아주 중요한 준비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알렌 캐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셨고, 교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최근에 WRI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저는 한 강의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되게 웃기죠? 지가 설교해놓고. 근데 토요일날 와서 이제 교회에 잠깐 있는데, 유스코스트 저기 이제 세팅하느라고 우리 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갔는데, 김가희 전사님이 어제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알렌 목사님 설교 따라했냐고. 아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기다가 영향력이 없어 보여서 그만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지 않으셨으면 네, 그 간첩들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이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 정도, 또 금요예배도 제가 이제 이번 오는 주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주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우물, 그리고 어떤 흐름,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굉장히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도 먼저 기도했고, 축복하고 사역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는데, 오늘 유스코스트가 이제 독립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드려지는지 너무 궁금해. 놀러 가고 싶어.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요.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간은 바로 옆 건물이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믿음으로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1막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을 여실 때 주님과의 깊은 대화 내지는 기도, 금식? 금식,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두시더라고요. 뭐 성경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방향이 전환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딱 중요한 이 중간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막이 내려져서 무대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정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스토리들이 있어서 좀 긴데,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삶은 어떻게 콜링 받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콜링이 있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역사적으로 등장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왕 앞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다 하고 사라졌어. 왕이 볼 때는 뭔 미친? 이를 무시했는데 진짜 비가 안 오는데 3년 반을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전국적으로 수색하다가 유명해져 버린 선지자 그게 엘리야입니다. 왜냐면 왕이 야 디셉 사람 엘리야 어딨어 하면서 성마다 그 사람을 찾는 공문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냈고 없다는 걸 맹세하게 한 다음에야 이제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온 성읍, 이스라엘 온 성읍이 다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가 누구야 하다가 유명해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나타나서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7번까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보이면서 사실 3년 반 동안 구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왔다는 건 구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구름이 없이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비가 내리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풀어내는 엘리야였는데 이제 협박을 받게 돼요. 그 누구더라 그 여자가 이세벨.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게 됩니다. 협박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난데 유별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힘을 북돋아주고 40일 정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여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새롭게 여태까지 엘리야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면을 통해서 그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면과 전환 이런 게 성경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시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사정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인원수만큼 사정이 각기 다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좀 5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주님과 관계 맺는 깊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막이죠. 이전의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전환의 시기에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는 깊은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세 절만 갖고 왔어요. 사실 거의 4장 전체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그냥 요약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6시인데 사실 6시 아니라 오후, 아주 해가 쨍하고 뜰 때입니다. 요즘 10분도 걷기 싫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사모님이 교회 모임이 있어서 차를 끌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한이랑 한참 놀아주다가 이제 막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밥을 먹으러 나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추어탕집에 갔습니다.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땀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추어탕을 열심히 먹고 땀을 식힌 후에 다시 교회까지 5분만 걸으면 되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 걷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 근데 우리 아들이 눈치 없이 안아달라고 5분 걷는데, 그래 좀 안아주다가 내려주다가 난리를 피다 왔습니다.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울 때는 잘 안 걸어 다녀요, 웬만하면.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실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시간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탄환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죠. 결국 이 여인이 정말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백 수천 명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와? 주님과. 주님과 하는 대화 시간. 정말 주님을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유스코스트 데이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한 1시간 정도만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아마 늦은 오후나 이렇게 들어가셨겠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반나절 정도 함께 계셨을 뿐인데 변했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네 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이렇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설마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 읽는 시간 동안 대화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한 1분 정도만 읽잖아요. 한 2, 3분 걸리나? 아무튼 읽잖아요. 2, 3분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우물을 퍼다가 먹이고 먹으면서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히고 이런 여정, 이런 많은 대화. 아마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인격이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터치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시킨 게 아닌데 갑자기 물을 쫙 버리고 달려가서 내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증거합니다. 깊은 시간을 갖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마 누구라도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임재와 은혜가 이 시즌에 풀어지는 것 같아요. 참 때와 계절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영적 계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계절, 그 시간대에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추억의 산기도 장소거든요. 대전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다녔던 우리 김기림 전사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대전에서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다녔다는 그 호렙산에 떨어진 불, 너는 받아보았느냐.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또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 떨어진 불, 너는 받아보았느냐. 이렇게. 받아보셨나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지금 새로운 시즌에 필요한 것 같아요. 만나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전환의 때에 성경에 너무 많은 기록이 있는데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야 될 테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첫 번째 이방인 가정이 구원받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여태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예가 없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뭐 거의 유대교로 전향하는 수준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의 교회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베드로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정한 생물들이 보였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경험상 이 환상의 주체가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았을 때 그의 인식이 전환이 되고 그 전환되는 흐름에 따라서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보낸 2명의 군사가 때마침 찾아왔고 대화를 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태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첫 교회가 생기게 돼요. 깊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냥 막 이전에 했던 걸 더 크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능력을 부여하셨고 초자연적인 권능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12사도가 120명이 남겨졌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저는 별 마음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별 마음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3번 부인함. 마태도 아마 도망갔었겠지. 야고보도 예수님 딱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자들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수제자 3번 부인함, 면전에서. 그러니까 아마 큰 실망, 낙담, 좌절, 본인에 대한 좌절, 그리고 형제에 대한 비판과 판단,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남도 용서가 안 되는 별 오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특별한 10일간의 기간을 주세요.
주님은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실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정비하는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기간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사도의 숫자밖에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그래서 사도의 한 명을 더 제비를 뽑는 일을 하게 되고 아마 용서와 화해가 풀어지는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워진, 그리고 자아가 죽은, 자기 의에 대해서 죽은, 용서받은 자들의 삶에, 기도에 힘쓴 자들의 삶에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돼요. 새로운 깊은 만남이 여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도 똑같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첫 번째 정말 강력한 선교적 교회가 세팅이 됐어요. 이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 처음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칭송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많은 교사들,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세팅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흐름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주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되게 부담스러워서 읽기가 그런데 자 보세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유스코스트 사역자들이 릴레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 7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해도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하면 되니까 평생 이렇게 했더니 안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대요. 금식 끝났답니다. 아쉬운데 아무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3일을 했는지 일주일을 했는지 21일을 했는지 40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음 어떤 지시를 하실지 아직 몰라요. 뭘 주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선포했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모호하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종교의 영의 역사는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신 공격 당하지 않고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시가 떨어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드디어 한 지역을 변화시켰던 교회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확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앞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파편 같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려고 해도 올해가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감동들이 있는데 근데 더 많은 감동은 주님을 더 대면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교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전환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듣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머물 시간에 머물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즌이 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의 시즌에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죠.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단지 그 세대만의 기적으로 두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장래에 계속 전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로 묻어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돌을 취해서 기념하고 후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던 시절에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면 다음 간증이 무슨 간증인지 알아맞혔어요. 되게 불쾌하더라고. 어떻게 알아맞혔지? 나의 레파토리를 계시인 줄 알았는데 맨날 하던 거였나 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당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행하신 것들,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분이 일하셨던 놀라운 행적들이 우리의 삶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한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의 삶의 변화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증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이 네 삶에 내가 행한 일들이 써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쓰여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들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쓰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엘리하우스 과목에 보면요, 잠자는 영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잠자는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영이 깨어 있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네. 뭐 깨어있든 뭐하든 충만하든 말든 어려운 일은 다 당해요. 근데 우리의 영이 활성적이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영이 잠자면 어떤 특징이 이제 리스트에 나오냐면 까먹어요.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까먹고, 그리고 엄청 절망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세요. 집요하게 째려보세요. 돌을 취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여기 갑천 돌이라도 좀 여기 반석천 돌이라도 좀 가져다가 여러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를 더 써놨는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가지 말아야 될 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에는 없는데 기념비라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듣죠. 그리고 진멸하지 않아요. 전쟁의 이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역의 형통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하나님의 보증이 아니에요. 띠리리 최후 심판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신 보상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알렌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라지가 알곡들이 먹을 양분이랑 물을 지가 다 처먹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해요. 어떻게 하나, 주님 어떡합니까? 억울해! 내가 먹을 거 지놈이 다 먹어. 목이 쉬어가지고 다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왕은 근심하지 않으신대요. 내버려 두라. 그분은 계획이 있다. 우린 계획을 알고 있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적당한 때에 뽑아서 태우신대요. 기념비를 세워요. 아말렉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명확한 불순종이었어요. 잘 알아듣고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가서 기념비 세우고 갔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며 기도했거든. 그날. 와, 주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의를 상징하는 모든 종류의 기념비를 버려두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네,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것들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행적들, 그 돌들을 취해서 우리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환의 시기를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곧 떠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방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제가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안 적어왔어요. 엘리야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엘리야가 극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입에 달린 말이 있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난데 나만 남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계속 고백하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7,000명이 더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참 신기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
대답을 안 하시고 동문서답하실 때가 많아요. 뭐라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주를 향해 내가 열심히 유별났고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아서 나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빠라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 고생했어. 너는 안 죽을 겨.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얘기가 없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7,000명이 더 있다. 이 뭔 위로가.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주님의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해주는데 만나면 해결이 돼요. 대답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냥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요. 이게 참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갈 때, 우리의 삶에 의문점들이 많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곳으로 가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세상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다. 주님이 대답해 주셨을까요? 몰라.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풀리게 됩니다. 그냥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아직 갱년기가 아닌데 눈물이 많아져.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패감에 젖어 있었잖아요. 내가 유별났고 나만 살아남았고 내가 불도 떨어뜨리고 비도 오게 했지만 결국 나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신기한 게 엘리야가 그냥 기운을 차려서 자기 일을 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자기의 부르심과 모든 사역들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아까도 나눴지만 정말 많은 게 필요했어요. 얼마나 그 난리통이었을까요? 감정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나의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에 대해 세워지면 좋은데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죄를 지었다는 수치심, 주님을 면전에서 배반했다는 그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들.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그를 다루어 주시죠. 베드로를 다루어 주시고 배신했던 그 장면을 동일하게 재현하시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굽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3번 부인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답변을 의도적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콜링.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신자들의 모임이야. 여기는 이제 120문도가 배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자기 의가 어딨어.
비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누가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다 무너졌고 우리 다 넘어져 있는 자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용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시 정렬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정렬할 베드로가 정렬할 그게 있나? 최근에 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너무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식이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랑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을 나누면서 이바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생각보다 우리가 거룩하다. 되게 웃겼어요. 어이가 없었어. 이게 거룩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생각보다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랬어요? 생각보다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정렬해야 했던 대제사장 아론, 금송아지 만든 사람, 사도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 부인한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어린 양의 12사도, 다 예수님 옆을 떠난 자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권위를 주시고 그 120명을 그 12사도에게 다시 정렬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정렬하는 것, 물론 하나님에게 정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명확한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정렬하기 쉽지 않을걸요? 보일걸? 예수님의 단점이? 그분이 단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일걸요? 나의 오해와 쓴뿌리와 나의 눈에 심판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단점이 보여. 눈을 뽑아버려야 돼.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 진짜 제 눈을 뽑고 여러분들의 눈을 뽑고 다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판단받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광주의 한 교회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천국의 미디어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명의 병든 자를 고쳤는데 천국의 미디어는 한 명에게 집중해서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마 세상의 미디어는 왜 수천 명을 내비두고 한 명만 고쳤는가, 예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관점이에요. 뽑아버려야 될 눈입니다. 존중의 문화라는 것이 교회에 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의 특징은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자기 눈으로 본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눈만이 유일하게 뽑지 않아도 될 눈인데 우리 다 뽑아야 될 교만의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나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심판하잖아요. 유일하게 뽑지 않아도 될 눈을 가지신 분이 눈을 감아버려요. 귀로 안 들어. 본인이 듣는 걸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겸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인지, 모두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기도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중보 모임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걱정하는 걱정인 듯 하지만 쓰레기장일 때가 있어요. 사실 가리는 거죠. 정죄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냐면 거기는 답이 없거든요. 그건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심판 자리에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해지기까지는 구제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전환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말씀을 나누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죠. 우리 아들이 요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최근에 코로나 걸리셨다가 후유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오시긴 했어요. 많이 아프신 상태로 오셨어요. 애를 못 맡겨가지고 저희가 주말마다 애를 맡기는데 애를 못 맡겨서 저희랑 진짜 오랜 시간 함께 있는데 양가 감정이 들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이뻐요. 단점이 한 10,000가지 될 텐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단점이 없는 아이처럼 이뻐요. 눈이 미친 거지, 그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그렇게 바라보시죠. 단점이 없는 자녀로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고 축복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눈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계속 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 스스로 속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서 말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으시고 주님의 눈을 이식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지체를 볼 때 단점이 없어. 10,000가지는 보이지만 없어. 이렇게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실패감으로부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들이 있었다면, 넘어짐이 있었다면 새로운 시즌에 이걸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리더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주님께 정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 더 붙이자면 금식을 통해 주님께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공식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종교적 답습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30년 전만 해도 드럼 치면 사단의 악기, 지금은 닭살돋게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악기. 바뀌었어요. 일렉 무슨 세상 음악 들여왔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종 땡 치고 성가대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더 성경적이에요. 중요한 취해야 될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그렇지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성경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전되어 오는 문화적인 요소들입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좀 더 독특하게 드려져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같이 춤추기 힘들 거예요.
넥스트에서 뭐 이렇게 춤추자고 하는데 내 몸을 저주하고 싶었어.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과 발이 따로 노는지. 근데 다음 세대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에서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불을 떨어뜨리는 영역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기름 붓고 그들이 불을 내리는 자가 되도록 파송하는 사역의 전환이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것에서 이제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 열방의 사도로 나아가야 되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해오던 것들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의 진리를 살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성경 되게 웃겨요. 전쟁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지만 싸움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마병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쵸? 마병을 준비할 때가 있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군대를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모은 군대를 쫓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드온을 보세요.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라. 하나님 명령이 하잖아요. 부부,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보내라. 부부.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어느 장단에 맞추실 거예요? 어느 장단?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단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인 진리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지금 주님과 대면하여 관계 맺은 자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대면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알 수 없고 분석해서 알 수 없어요. 주님을 대면해야만 알 수 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진리,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역을 전수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방향을 전환했을 때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킹스주빌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즌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의 스케치만 보는 정도지만 우리가 주 앞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제 1막의 삶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시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또 아니면 어쩌면 우리 개인을 인도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 취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신 것들, 또 내가 버려야 될 나의 기념비들, 주님이 시즌에 알려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실패감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임재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정죄감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눈을,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용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렬이 필요합니까? 새롭게 정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전의 막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도록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그 깊은 영역으로, 깊은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레마로 내가 1막을 좀 정리하고 2막으로 나아가는 시즌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이 한 달여간의 기간에 특별한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전 것들을 잘 매듭 짓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막을 정리하고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렬의 상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념비, 우리의 의에 관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때로는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고 다음 시즌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같이 좀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예의 없어지고 쉬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친밀한 비밀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합당히 존중하는 자에게, 합당한 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그걸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장난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주님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즉 지성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이 시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한 달여간의 기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높으신 주님 앞에 대면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막이 내려지고 어두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정비될 때 주여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경외하는 자들 친밀하게 만나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 쓴뿌리, 힘듦이 있지만 주님을 대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즌 말씀하시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막이 주의 영광을 위해 열리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달의 기간, 이 4주간의 기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영적 계절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결케 되게 해주시고 경외함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시즌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킹스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